전도서 3장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어떤 시간표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렘넌트가 행정고시에 이제 돼가지고 지금 서울시청에 있잖아요. 1차에 붙고 또 2차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머리카락도 빠지고 제 말에 제가 목사인데 그냥 이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현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제 이제 200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판사하시는 장로님이 재현이한테 또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뛰어넘었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못하거든요. 이번 주에 또 용산업인 렘넌트 한 명 면회하러 갑니다. 렘넌트가 이제 제한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이 아이가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기술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네일 아트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한번 키워볼래? 이번 주에 이제 훈련 받고 면회 갑니다. 우리 안에서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을 가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신 사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 마인드입니다. 우린 무조건 열심 아닙니다. 무조건 잘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거야. 그게 복음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마인드.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바벨론도 아수르도 아람도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납니다. 뭐 누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성전을 건축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포기할 조건도 안 됩니다. 인본주의 쓰는 존재도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랑 상관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계속 말씀하세요. 누구는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 잡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와 세상 앞에 언약 가진 자의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전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60년경입니다. 지금 70년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로마예요. 그 직전인데요. 유대인들에게서는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단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 내에서는 외면당하고 핍박받습니다. 이제는요. 로마 안에서도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신앙의 방향과 흐름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 붙잡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출발하면요, 내가 율법 생활을 못 벗어나요. 처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가. 출발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 참 평안, 참 안식,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시작이 에덴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 갑니까? 거치고 거치다가 시내산 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시온산 갑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산이 이제 나중에 시온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 거룩한 산, 시온의 백성,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창조되어진 공간,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시내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율법을 받았던 장소. 그리고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말하죠. 그리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율법이 필요한 것은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이것에 따라서 신앙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나와요. 제가 1990년대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고등부 때 저희 교회 안에는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주일학교 끝나고 선생님 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원래 우리 집은 주일날 가스레인지 안 킨대요. 감리교 다녔거든요. 이제 웃으시잖아요. 가스레인지 안 킨대요. 불 안 써요. 구약에 완전히 매여 있어요. 그땐 제가 뭐합니까? 이분이 구약의 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옛 틀이라고 합니다. 그땐 몰랐죠.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교 가고 보니까 아, 이게 구약의 틀이구나. 구약에 지켜야 되는 율법 600여 가지, 그것을 본인이 지키려고 이걸로 안 되고 그리스도로만 되기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건데 아직도 사람들은 이 안에 있어요. 전 고등학교 때 반바지 입고 교회 갔다가 혼났습니다. 반바지 입고 갔다고요. 그게 다 예틀이라. 지금 말하면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돼요. 여기 기도하시고 기도 한참 하신 다음에 강대상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줬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받았는데 아직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출발이고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서 우리는 가죠.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보실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이제 계속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사도들 사이에서. 3장 10절에서 14절 함께 고백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두 이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요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저주요 그리스도는 속량이시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제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줬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제자에게 할 건데요. 제자 또 자녀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요. 어디를 가셔야 됩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근본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 하나님 자녀는요 소속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냐. 신분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잖아요. 오직 복음의 시작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준, 제자의 기준, 자녀의 기준은 중보자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니까요. 뿌린 피,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속인들도 피 뿌리는 거 아시죠? 피를 뿌립니다. 귀신을 부르는 거죠. 귀신을 부르면서 피한 이제 희생제물 바치는 겁니다. 닭 잡고 소 잡고 돼지 잡고 지금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할까요? 힘 얻으려고요. 근데 다른 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38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명한 겁니다. 복음은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138의 증인으로 찾고 계십니다. 이게 세 개인데요. 이 세 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 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지금 세워가지고 계세요. 이게 절대 제자 시스템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고요. 구역이 교회고요. 여러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오늘 말씀한 거 더 찾아보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교회. 교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우린 뭐합니까?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우리가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녀의 특권. 혹시 억울하신 분 있으시면 이 히브리서 12장 묵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징계를 안 하세요. 자녀를 징계하세요. 저도 다른 애 나무라지 않거든요.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제가 왜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여수에 학원 원장님이 계신데 웅천에서 모임이 있는데 가다가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아저씨 담배 있어요? 학원 원장님한테. 그래가지고 보니까 학생인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지 부모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 부모가 와서 내 자식한테 왜 그러냐고. 아니 학생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담배 달라고 해서 좀 훈계 좀 했는데 그것도 학원 원장님이 내 자식한테 뭐라고 했냐고. 이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상식이 안 통해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교육이라고 하죠. 깨달으면 잔소리가 멈춰요. 알겠지 얘들아? 깨달으면 멈춥니다. 근데 못 깨닫잖아요?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깨닫잖아요? 계속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들어야 돼요. 이 영의 메시지를. 못 깨닫거든요. 메시지는 뭐 우리 안에 말씀 정리 잘하시는 분 있습니다. 정리 잘한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때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진주야 이제 실전이다. 저는 훈련이었는데 이제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실전입니다. 이건 실전이에요. 자녀의 특권은 뭘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오늘 나오죠. 12장 5절 6절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관심 없잖아요. 내가 안 사랑하면 관심도 없어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오늘 7절 8절 나오죠. 사생자. 부모가 없는 자입니다. 고아입니다. 그냥 내가 길을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든.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아비가 아들을 사람같이 징계하십니다. 아비가 아들을 사랑함같이. 근데 우리는 징계받는 걸 이제 힘들어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또 훈련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의 특권으로 몰아가십니다. 제가 2011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여수에 청소년 교역자를 구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고요. 그 시대는 저는 서울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같이 공부했던 동기 이제 전사님이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뭐가 안 된 거예요. 목사님은 분명히 교역자가 필요해서 불렀는데 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은 목사님 우리는 교역자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사는 왔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붕 뜬 겁니다. 다시 이제 왔어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사역지가 없으면 이제 뭐 준목, 목사 절차에 이제 막혀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예배하다가 저에게 와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다가 여수에 청소년 사역자를 구한다더라.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난 수도권 못 넘어간다고.
뭐 처갓집도 가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근데 여수를 알려주신 목사님이 저에게 송기창 전사님이 좀 기도하시면 어떻겠냐고. 2011년이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냅니다. 근데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셨죠. 그 이유입니다. 저는 사역하러 왔거든요. 근데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훈련시킬 교역자를 보내셨습니다. 속으로 난 훈련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난 사역하러 왔는데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평생 훈련이더라고요. 목사도요 훈련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훈련입니다. 훈련 받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훈련생 딱지를 떼는 순간 나는 갱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훈련 받는 겁니다. 목사도 훈련 받아야 갱신이 됩니다. 우리가 훈련 안 받잖아요. 멈춰봐요. 멈추는 게 뭡니까? 돌아가죠. 창세기 3장으로. 나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귀신 숭배하고요.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갑니다.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계세요. 그 방법이 바로 교회와 현장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절대 제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요. 매일 시작하세요. 매일이요. 그냥 복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청년들이 새벽에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저녁에 일찍 자야 된다고. 그 전날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돼요. 도전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준비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결단과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웬만하면 이 방법을 안 쓰는데 마지막엔 충격요법을 쓰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건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도했을 게 또 이번 주 금요일도 이제 목요일날도 김미애 권사님 이제 수술을 하시잖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위에 뭐가 이제 발견돼서 수술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꾸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나를 못 바꾸고 나시고 나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하나씩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요.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13절이죠.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 구원의 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같이 사역하는데요. 제가 더 행복하고 제가 더 힘나고 어떻게 내가 이 복음 속에 있을까?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내가 무슨 일만 만나면 머리 깎고 다녀요. 고등학생인데 무슨 일만 하면 나 때문이구나.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 하나도 없죠. 무슨 일만 탱기면 숨고 싶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 숨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잘하면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잘한다고도 그냥 내 이름 아무도 안 불렀으면 좋겠어. 나한테 아무도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 자존감이 빵이니까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도 쓰시는데 그게 지금 그냥 덤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덤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인생 되잖아요. 내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곧은 길 오직 한 길을 보셨는데 그 길을 묵묵히 하루하루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신 겁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날마다 고침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요. 실은 여러분 지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기. 이 길 오직 한 길로 바라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젠요
잠언 24장 오뚜기 같은 인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만 넘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7번 있었다고 하잖아요. 큰 문제 속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세우셨어요. 그럼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죠. 날마다 복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일어서세요. 낙심할 일이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에 내일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을 거다.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시면 되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교회와 현장과 훈련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또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렘넌트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온전히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이십니다. 예배만 드렸는데도, 우리의 가정, 예배만 드렸는데도, 우리의 현장, 예배만 드렸는데도 우리의 후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아니 우리 이사야 집사님이 결혼하신 지 2년 됐는데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래서 호호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실 수도 있죠. 꼭 싸워야 됩니까? 그런데요, 시선과 관심이 내 안에 틀이 없으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내가 안 잡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잡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 다르잖아요.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렇게 내 생각이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꾸 걸려요. 그게 내 상태거든요. 이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상태입니다. 내가 자꾸 이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의식하고 자꾸 신경 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 시선이 자꾸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돼요. 앞에부터. 그래서 집중이 돼요. 앞에서 오잖아요. 집중이 되고요. 내가 다른 거 신경도 안 써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나한테 쏙쏙 들어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거룩함이란 말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죄 문제 해결하고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지 않고서는 교회에 몇 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리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우리의 가정, 가문과 산업과 모든 후대가 사역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것이 담기죠. 그릇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싸움은요, 영적인 승부를 한번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승부사가 되보실래요? 영적으로 도전해보세요. 영적인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는 경쟁할 대상과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 기도로 붙는 거예요. 영적인 승부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40일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40일 하루 이틀 3일 세는 겁니까? 40일은 24가 되는 상태를 놓고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이 안 되니까 40일 하는 거예요. 내가 24가 되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 그럼 또 40일하고 또 40일하고 40일 속에서 계속 되는 겁니다. 40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 24입니다. 영적인 승부를 24 거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사람한테 그리고 현장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있는 존재가 바로 시대 살리는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 아니죠. 절대 제자죠. 실제로 로마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로마 황제 칭호를 주라고 했어요. 주. 근데 로마 황제를 부를 호칭하고 그리스도를 부를 호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시대에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250년간 핍박이 오는데요. 사자밥에서 죽이고 화양시켜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속으로 카타콤을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서 삽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다시 돌아서기도 하고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이제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 정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목사님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마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버렸습니다. 팥죽이요. 수혁아, 누나랑 초콜릿 바꿔 먹으면 안 돼. 네가 장자야. 장자가 뭔지 알라나? 가문의 첫 번째 남자 장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 살릴 2배의 목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요 이걸 대충 여겨요. 영적인 거 대충 여깁니다. 모르는 겁니다. 에서처럼 하지 말랍니다. 보십시오. 아니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걸 장자의 축복하고 바꿔 먹습니까? 장자의 축복은요 2배입니다. 2배요. 그럼 갑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거 모르고요. 내 육신의 허기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요. 내가 막 바꿔쳐요. 옛날에 뭐 바꿔쳤습니까? 엿장수 왔을 때 생강력 막 갈아줄 때 집에 가서 막 하나씩 막 바꿔가죠. 전 그렇게 그 생강력이 맛있었더라고요. 그거 뭐 별로 그건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좀 이렇게 긁어서 먹었습니다. 보십시오. 바꿀 게 없어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거 사고 가짜 거 사고 바꿔버려요. 그 말은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아니니까 자꾸 가짜랑 바꿔요. 진짜 되셔야 됩니다. 진짜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답니다. 그냥 대충이요. 대충이요. 놓친 거죠. 제자는요. 이유 없습니다. 동기 없습니다. 계산 없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축복이 있는데 우린 자꾸 다른 것에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 주신 중요한 말씀이 뭔지 묵상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됐죠? 우리 청년이 예배 끝나면 바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주일날 말씀 일부 예배 말씀 가지고 그걸 자기가 기도문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애 둘 낳고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정신 없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자기가 강단 말씀 받았는데 이걸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주셨나? 그걸 가지고 기도문으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문으로 한번 본인이 지금 써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하기 쉽게 강단 기도문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내 현장에서 내 심령의 기도문을. 우리 자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시면 다 강단 들어가 있죠. 오늘 권사님도 기도문 속에 있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내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된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별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후대들 중에 누구는 에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야곱이 될 수 있습니다. 후대가 복음 놓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후대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 없이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는 그 영적인 그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 후대한테 그대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만큼 어마어마한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정말 신의 산의 율법을 넘어서 시온산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율법 중심입니까? 복음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행위와 공로 중심입니까? 은혜와 믿음 중심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서 계속 보여줘야 돼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 후대한테 하나씩 하나씩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요, 영원한 것과 소멸될 것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흔들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흔들까요? 남은 자 때문에 흔드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요동한답니다. 왜 흔드실까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으시려고.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이요, 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아요.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 신앙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자. 학계 2장 6절에서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세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일본 땅 잠깐만 흔들려도 무너지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 난리와 기근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갈등과 위기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어. 이 숨은 응답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환점의 시간표를, 막 옆에 나라들이 망하니까 벌벌 떠는데, 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구나. 그럼 전환점의 시간표,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부분에 여수가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또 여수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언약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두 번의 장례를 했잖아요. 우리 두 분 장로님 계신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락방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 형제지간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이제 벽이 있답니다. 근데 장례식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고 다르게 보더래요.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만들었죠. 그러면 누가 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미지. 이제 렘넌트 훈련 여름에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엔 교육국에서 이제 모여서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는 게 뭔지, 렘넌트 운동이 뭔지, 정말 중독 정신문제 시대에 어린 아이 때부터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밀이 뭔지 우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우리 안에서 사역 하나가 열리면, 우리 여수에서 만남이 열려지면,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중에 순천도, 광양도, 뭐 돌산도 진행되어진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다리면서 숨은 응답을 찾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이게 나타나실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도전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실은 내 만족 때문에 우리가 살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안 채워지잖아요. 만족했던 사람이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난 불행하구나 느껴요. 안 채워지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요 기뻐요. 은혜 받는 분 보시면 토요일 날 구역 순회 예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여수의 순천 광양에 있는 구역을 순회하면서 구역을 순회할 순회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기해서 이제 1구역에서 예배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또 예배합니다. 월요일 날 뭐 학동 지역 이제 순회 예배 있습니다. 거기 또 불러서 같이 예배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구역 전체, 여수 전체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는 어린이 사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다가 애들 차에 태웠어요. 차에 태워가지고 오늘 누구 집에서 예배하자? 누구 집에 가서 예배해요. 오늘 라인 집에 가서 예배하자? 그럼 라인 집에 가서 예배해요. 다음엔 수기 집에 가서 예배하자? 그럼 다 태워서 또 수기 집에 가요. 그렇게 다 도는 겁니다. 애들이요? 힘이 나요.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만 만나도 되고 일주일만 만나도 됩니다. 근데 그 만남과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은혜요. 은혜가 되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되니까요 렘넌트들이 힘나고 너무 좋아요. 사역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란 말은 은혜의 산 증인 되시란 말씀입니다. 은혜의 산 증인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말씀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신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청년들 포럼하는데 목사님 오늘 뭐 영적 나태, 영적 무기력 왜 다 오늘 좀 왜 어려운 말만 하세요? 내가 나중에 영적 도전 얘기했잖아 그랬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렇게 대우받지도 않고 환영받지도 못해요. 그래도 예레미야 마음속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니까요. 못 깨닫는데 또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그게 사명인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계신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나에게 스스로 다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가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가슴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스도의 심장, 이 제자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때 훈련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미래 사역입니다. 렘넌트 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렘넌트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렘넌트가 동역자로 자라나요. 렘넌트 때 자라났던 렘넌트들이 지금 동역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키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의 기도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야, 청년들 어떻게 이렇게 잘 시켰어요? 제가 시켰습니까? 다 여러분 자녀인데요. 이 안에서 기도받고 사랑받고 은혜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요 현장에서요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요 중직자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훈련은요, 중직자들도 지금 훈련받고 계시죠? 모든 현장의 산업과 또 현장의 예배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가시는 겁니다. 이건 대사입니다. 식주인. 이 식주인은 물질적인 식주인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식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영의 양식을 계속 먹여주세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장로님이 은혜 받은 거 포럼하잖아요. 렘넌트가 살아요. 아니 보십시오. 목사인 저도 야 재현아 너 지금까지 수고했어.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교회에 있는 판사 장로님이 괜찮아.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 다시 준비하자. 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렇게 힘주고 또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장로님 없습니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 일에 정말 영적인 식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젠 사역자입니다. 우리 사역자는요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와 현장에 영적인 플랫폼을 세우는 겁니다. 여수 전역에 교회 안팎에 영적인 플랫폼을 쫙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성전,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제자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덴에서 신의 산을 거쳐 시온산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성소에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와 현장과 훈련 속에서 절대 제대로 세워지는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실 때마다 더욱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고든 길을 통하여 오직 한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화평과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제자의 싸움이 영적인 승부사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과 소멸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